창세기 강의 네 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의 세계관, 이런 제목인데요. 창조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 출애굽한 백성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오늘 나에게 의미가 아니고 그때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였냐, 이것이 그게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1차 청중이 그 출애굽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2차 청중은 이스라엘 회당 공동체 자손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후손들이죠. 그리고 3차 청중이 이제 우리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 그래서 우리는 그 2차 청중보다도 2000년이나 뒤의 사람들이에요. 문화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그때 1차 청중 혹은 2차 청중이 들었을 때의 상황하고 우리가 같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좀 정확하지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게 불변의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러면 처음에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었을 때나 오늘날 지금 우리애나 다 똑같은 말씀이지 불변하는,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그거는 성경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거는 좀 더 성경의 목적에 충실해서 해석을 하는 것이 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고대 중근동 신화, 특히 그 애굽 신화에 아주 이렇게 익숙하고 젖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그거는 그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전에 살던 세상에서의 세계관으로 살면 안 된다. 이제 바뀌어야 된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나 신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세계관이거든요. 이게 창세기의 메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의 1차 목적이 무슨 과학적 사실을 한 4000년 후에 후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거기에 무슨 암호적인 그런 부호나 신비한 어떤 뭘 숨겨놔가지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고고학적으로나 무슨 역사적으로 어떤 사실을 증명하려고 하는 목적으로 쓰여진 책이 아니다. 의미가 무엇인가? 즉 세계관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읽을 때 세계관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5개 정도의 세계관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세계관이 유일신관을 가져라 라는 것이에요. 유일신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명칭이 나오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다신교 사회에서 살다가 나왔어요. 이스라엘은 뭔가 것이 다 신입니다. 신이 너무너무 많아요. 신이. 이제 그 중에 제일 최고의 신이 이제 태양신이죠. 태양신. 그런데 그런 신들은 다 가짜고 신은 오직 유일하다. 오직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만이 신이시다 라는 것을 이제 1장 1절에 선언하면서 시작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명칭이 나오는데 여기 하나님이 엘로힘이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엘로힘. 엘이 신이라는 뜻의 단수형인데 엘로힘 해서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라 정확히 직역을 하면 하나님들이 돼야 되는데, 그는 우리가 이제 우리 교리적으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수형으로 썼나 보다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해석할 수도 있고요. 근데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그 당시에 신을 지칭하는 어떤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난데, 신들 중에 신 중에서 가장 위대한 신하고 최고의 신이라고 지칭을 할 때 그 신을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형으로 쓰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그래서 장엄 복수형 이렇게 말을 하는데,
복수형 명사로 쓰고, 그리고 그렇지만 그 신은 여러 신이 아니다라는 의미를 또 밝히기 위해서 동사는 단수로 쓰는 것이에요. 특히나 여러 신들 그러면 어떤 애굽에서 가지고 있었던 다신교의 그 사상으로 착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런 것이 필요했겠죠. 그런 이집트의 신들과 다르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수형으로 신의 이름은 쓰고, 그리고 동사는 단수로 쓰는. 그러니까 they are라고 써야 되는데 they is 이렇게 쓰는 거예요. 문법적으로 틀렸지만 최고의 신을 표현할 때 그렇게 당시 고대에 쓰기도 했다고 합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당시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는데 그 10가지 재앙이 다 신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 우리가 나중에 이제 또 한번 보겠습니다. 개구리 재앙 나오죠. 그러면 개구리 재앙은 뭐냐면 헤케트라는 신인데 개구리 형상의 출산 여신입니다. 사진 형상으로 보여주면 저런 신의 모습 형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개구리 재앙을 내리고 뭐 이렇게 해서 10가지 합니다. 또 마지막 9번째 흑암이 내리지게 되는데 태양을 가리게 되는 거죠. 흑암이라는 게. 그러니까 태양신 그것도 내가 만든 피조물이지 그 신이 아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흑암 재앙을 내리게 되고 마지막 10번째 이제 파라오의 아들 장자를 죽이게 되죠. 파라오 신의 아들인 파라오 그의 아들인 또 신의 아들이겠죠. 그 장자를 죽임으로 인해서 그 신들은 가짜다라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그 10가지 재앙을 그래서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일신이다. 너희들이 지금부터 믿을 신은, 그리고 너희 조상들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나타났던 그 신은, 그 하나님, 그 엘로힘은 복수로 표현되지만 한 분, 유일신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이제 언약의 세계관입니다. 말씀의 세계관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나라는 거죠.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냐. 우리 같으면 오늘날 세상은 과학적인 무슨 가설과 이런 걸 통해서 뭐 빅뱅이 있은 이후에 뭐 어떻게 되고 뭐 가스가 이렇게 형성이 돼서 행성이 되고 또 이렇게 항성이 되고 별과 같은 거기서 나온 어떤 가스와 분출물들이 또 결합이 돼서 고체가 돼서 행성이 되고 뭐 세상은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 거다. 뭐 물이 그래 생기고 수증기가 돼서 뭐 또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우린 그렇게 알고 있죠. 그게 우리의 세계관이에요. 세상은 어떻게 생겼는가를 정의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과학적 세계관. 당시의 사람들은 신화적 세계관으로 알고 있어요. 그냥 신들의 이야기. 신이 뭐 싸우다가 뭘 했더니 뭐가 튀어나와가지고 뭐가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소위 말해 로마 신화, 그리스 신화와 같은 그런 거. 그게 이제 애굽 신화에도 있고 다 이렇게 있죠.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교의 혹은 기독교의 이 창조도 신화적 세계관으로 해석하면 그렇게 그냥 보여요. 그런데 면밀히 들여다보면 당시 시대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신화적 세계관을 배경하고 있는 게 계속 나오잖아요. 전혀 다른 표현들이. 그게 바로 말씀의 세계관이에요. 언약의 세계관. 이 세상은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거죠. 말씀으로.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되라, 하나님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있으니라 이렇게 말씀으로 되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뭐 기침을 했더니 뭐가 생겼다, 뭐 울었더니 뭐가 생겨서 뭐 눈물이 뭐 생겨서 빗물이 됐다, 뭐 그런 게 신화적 세계관인 거예요. 그게 아니란 거죠. 모든 자연 만물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라는 건데,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또 주셨잖아요. 자연을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가 자연을 보게 되면 그 자연을 우리가 경배하는 게 아니라 그 자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세계관이 없는 사람들은, 과학적 세계관이 있거나 신화적 세계관이 있는 사람들은 자연 만물을 보면 저 스톤 마운틴과 같은 그런 저런 엄청난 바위, 저거는 신이야. 어떻게 저런 게 저렇게 있을 수가 있겠어. 저기서 가서 빌어야지. 저 신이야.
뭐 저렇게 큰 나무가 어떻게 있을 수가 있겠어. 저거는 신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게 이제 신화적 세계관이고요.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저거는 뭐 몇 년 기원전, 뭐 고대 뭐 몇 억 년 전에 어떤 무슨 지질학적인 활동으로 인하여서 저렇게 솟아오른 그런 돌산이다. 그러니까 바깥으로 이렇게 봤을 때는 아틀란타에 별로 돌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데 사실은 땅 밑을 파보면 다 돌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고 지질학적으로 해석하고 이렇게 바라보면 그게 과학적 세계관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들은 언약적 세계관, 말씀의 세계관으로 바라보면 그 자연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거구나 라고 말씀이 오히려 더 생각이 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자연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잉크로 쓰신 성경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연을 보고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다. 왜냐하면 거기서 말씀이 발견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말씀으로 그것들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1장 20절에 비슷한 사상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쓰고 있죠.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전혀 과학적 세계관이 없었던 그 시절에도 시편 19편을 보시면요. 다윗의 시가 나오는데 다윗이 자연을 보고 이제 노래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하늘에 있는 궁창.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런 개념이죠. 궁창. 그래서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날과 밤, 그 다음 낮 이런 시간이 바뀌고 계절의 변화가 있는 거.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거 아닙니까?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언어가 없죠. 당연히 사람이 없었던 시절이니까. 그런데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하면서 이제 천지창조 하시는 그런 모습을 묘사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적으로 해는 시적인 표현인데요.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적간을 저 끝까지 운행함이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그러니까 해를 그냥 있는 그대로의 성경에 표현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것처럼 광명체로 그냥 보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시적인 표현을 하죠. 해를 여기서 숭배하는 해가 신이다 뭐 이런 표현 없잖아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자연을 이렇게 감상하고 자연에 대해서 노래하다가 7절부터 갑자기 율법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시며 그리고 여호와의 교훈은 여호와의 계명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창조 세계의 만물을 보니까 바로 이어서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창조 세계가 그게 생각이 난다는 거죠. 이게 바로 말씀의 세계관, 언약적 세계관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물질은 비신화해야 된다는 그런 세계관이에요. 물질을 숭배하지 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해, 달 이런 건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6절에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해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 달이죠. 광명체라는 것. 굉장히 이건 이제 자연과학적 표현입니다. 해, 달 이렇게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해님, 달님 이렇게 님자 붙여서 신격화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렇게만 알고 있었던 고대 신관을 한순간에 파괴하는 거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서. 이 물질을 비신화해야 된다는 세계관은 뭐 오늘날 우리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큰 이슈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그것도 그렇게 하고 살죠 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다른 것을 신화할 가능성이 좀 있어요. 최근에 같은 경우에 제가 생각했을 때 AI 같은 거 이런 거 그런 거 우리가 신화하는 그런 거 어떤 뭐 이제 그거는 비유지만 뭐 테슬라 좋아하는 사람들 테슬라만 타는 사람들 테슬람이라 그러잖아요. 이슬람 하듯이 테슬람 숭배하는 것까지는 아니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21세기에 오히려 그런 거를 숭배하고 신화화하는 돈을 신화화하는 거는 뭐 말할 것도 없고 물질을 신화화하는 거, 돈, 재물 이런 것도 우리가 배격해야 돼요. 그것도 물질이니까. 이제 네 번째는 존엄한 인간관의 세계관입니다.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하시죠. 오늘날은 신의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에 신의 아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군 면제받는 사람. 요새는 모르겠어요.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면제받으면 신의 아들. 6개월 방위로 복무하면 장군의 아들. 풀로 그때는 한 30개월 했었나? 그러면은 이제 인간의 아들, 평민 이렇게 이제 하는 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고대 사회에서는 신의 아들들이 그때도 있었는데 누가 신의 아들이냐면 제국의 지배자들, 왕들 그들입니다. 그게 신의 아들이에요. 그들이. 그 재밌는 유물이 하나 발견되는데 애굽 17왕조에 혹은 18왕조라고도 하는데 라호텝이라는 왕의 비문이 발견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요. 거기에 한 구절 뭐라고 써 있냐면 신이 당신을 자신의 이미지로 삼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나는 신의 이미지다. 그래서 나는 내가 신이야. 너 신의 아들이야. 이렇게 말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신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심지어 여자까지도. 노예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너희가 다 신의 형상이야. 신의 아들이야. 모든 인간은 신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야. 대단한 거죠. 그 당시에. 노예나 여자들, 특히 노예고요. 여자들은 뭐 인간으로 취급도 못 받는 그런 시대.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도 때까지만 해도 노예도 죽여도 뭐 그렇게 죄가 안 되는 그런 시대였어요. 드라마 보시면 알지만. 불과 300~400년 전까지만 해도. 그런데 3500년 전에 모든 인간이 다 신의 형상이다 라고 말하는 거는 엄청난 거죠. 그거는. 이게 어떻게 인간의 머릿속에서 나오겠어요? 아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인데 지금 당시에 모세가 맘만 먹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모세가 전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는 그런 게 성경 기록에 보면 없죠. 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 종이니까. 근데 만약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려고 하면 왕으로서는 절대로 이런 말을 해주거나 가리킬 이유가 없는 거죠. 그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겠어요? 이래가지고. 노예 계층, 귀족 계층, 그리고 나 왕인 나의 왕가 계층, 신의 아들들 이렇게 해야 백성을 다스릴 수가 있는 거죠. 당연히. 그리고 본 게 그거밖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개념이 나오냐고요. 사람 인간 머릿속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니까. 그래서 성경이 이런 걸 보면 이게 사람의 창작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또 증명하는 하나의 방편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는 안식일의 시간관을 갖는 세계관 속에서 살아야 됩니다. 안식일. 하나님께서 창조를 6일간 마치시고 나서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라고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는 이런 개념으로 시간을 정의를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7일째 쉬어야 된다. 7일이 기준이다 라는 겁니다.
달력이 왜 7일로 돼 있는지 아세요? 월요일부터 해서 일요일부터 해서 토요일까지 달력이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 7이라는 숫자. 이 7이라는 숫자, 달력을 7으로 7일로 나눠서 이렇게 계속해서 돌아오게 하는 거. 7이라는 숫자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거겠습니까, 이게? 갑자기 어디서 나올까, 7일. 1년이 365일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 기록에 의하면 애굽이죠. 이집트 점성술사들도 지구가 별자리를 관측하면서 하루 낮이 되고 밤이 되고 이렇게 반복이 돼가지고 365일이 지나면 다시 제자리에 온다는 것 정도는 알았어요. 그렇게 고대인들이 굉장히 미개하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주 우수해요. 그런데 그거를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렇게 나눠서 365일인데 해가 뜨고 지고 해서 근데 그걸 다시 7 단위로 나눈다라는 건 어디서 왔겠냐고요. 7이라는 숫자. 그게 이제 그 지금의 달력은 BC 한 1000년경 바벨론 제국에서 시작됐다라고 보통 이제 정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일, 월, 화, 수, 목, 금, 토라고 정한 그거 7 단위로 끊었는데 그거 이름은 어떻게 해서 지어졌냐 했을 때 그거를 5개의 행성 이름을 쓴 거죠. 지구를 빼고. 그러니까 해와 달, 그 다음에 수, 금, 지구 빼고 화, 목, 토 5개에서 7개의 별로 만든 겁니다. 그 당시. 그게 이제 동양에 와서 그 달력이 한자로 붙일 때에 그 음양오행에 이제 그 5가지 물, 흙, 나무, 불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날짜에 하나씩 붙은 거예요. 그래서 목성이 나무 목자에다 별성자잖아요. 목성이 나무랑은 좀 상관없는 것 같은데 왜 목성을 나무라 그러냐? 토성원에 흙이 들어가냐? 그 음양오행에 들어가서 그런 거고 원래 지금 물론 이제 서스데이, 웬스데이 이런 이름은 또 다른 유래로 오게 되는데 원래 그 이제 별자리를 따서 이렇게 온 겁니다. 이름은. 근데 성경에서 사실은 가장 먼저 7이라는 단어를 언급했죠. 사람들은 그건 받아들이지 않지만 어쨌든 우리가 읽은 성경 창세기 2장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수가 하나님이 6일을 일하시고 7일째 쉬었다. 그게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되는 거예요. 성경이 가장 먼저 언급을 했고 그 7일째는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성막 안에 보면요, 나중에 이제 그 모세가 하나님 명을 받아서 성막을 만들게 되는데 성전 전에 성막. 근데 구조적으로 성막과 성전은 똑같습니다. 모양만 이제 성막은 텐트에서 성전은 이제 돌로 만든 그런 건물이 되는 거죠. 근데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어떤 물건들의 배치나 이런 것들은 이제 똑같아요. 근데 그 성막 안에 그 7개의 가지로 갈라져 있는 금 촛대 혹은 금 등잔 혹은 금 등대라고 부르는 저 사진에서 보는 저런 모양의 저건 이제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그렇게 성경말 기록을 보고 재현해서 만든 거죠. 이제 저런 모양의 그런 금 촛대가 있었어요. 초를 꼽아놨다기보다는 이제 금 등잔이 있어서 기름을 넣고 불을 켜는 그 7개의 불을 계속해서 꺼지지 않게 켜놔야만 하는 그게 이제 제사장들의 이제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은 두꺼운 천으로 덮인 텐트이기 때문에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바깥의 빛이. 오직 여기 7개 등잔에서 빛나는 빛만이 그 성막 안을 비추고 있게 돼요. 그래서 이 금촛대 혹은 이 금 등잔을 이제 보통 이게 어떤 상징이냐라고 의미를 해석할 때 이 세상의 빛을 비추는 예수님의 어떤 그 빛, 예수님이 내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로 이렇게 보통 많이 해석을 합니다. 그 세상을 비춰주는 생명의 빛, 세상의 빛. 그런데 그리고 또 이 금 등잔의 특징은 뭐냐면 금을 녹여서 이렇게 틀에 이렇게 부어갖고 주조로 만든 이런 모양이 아니고 저거를 하나의 금덩어리를 망치로 두들겨서 이렇게 펴갖고 모양을 만들어서 가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끊어지지 않게 이렇게 이어붙인 게 아니라 끊어지지 않게 망치로 쳐서 만든 거예요. 저 모양으로 중간중간 마디 연꽃 모양으로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또 고난받는, 망치로 이렇게 두들겨 맞는 것 같아. 고난받는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그 교수 중에 그레고일 비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주장을 하는데, 저도 거기서 처음 봤어요. 그 성전신학이라는 책에서 그 7개의 금촛대는 이 우주를 비추는 원래 빛이었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창세기 그 1장, 2장을 말씀드릴 때에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가 당연히 타락 이전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우주죠. 하나님의 모든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사실은. 모든 곳에 하나님 임재하실 수가 있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속이 배포가 좀 적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지구가 일단 하나님의 그런 성전, 하나님의 어느 곳이든지 임재하실 수 있는 타락전이니까 그렇게 보고, 그리고 나서 거기서 특정한 장소, 바로 에덴이라는 하나님이 특별히 만드신 장소가, 특별히 거기가 하나님의 지성소처럼 거기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나시는 그런 장소다라고 이렇게 봤는데, 이 교수는, 이 비일 교수는 좀 범위를 넓게 본 거예요. 통 크게. 우주 전체가 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런 하나님의 타락 이전에 거룩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는 장소 아니냐, 우주가. 그럼 거기 모든 곳이 다 하나님 임재가 가능한 곳이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우주 전체를 그렇게 보는데, 근데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더 이상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임재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과의 백성과 만나기 위한 장소로서 성막을 이제 모세한테 명령해서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막 안에서도 특별히 지성소, 거기서 이제 하나님 임재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성막이라는 것은 타락하기 이전의 에덴 같은, 또는 이제 우주와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든 선한 피조물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렇게 줄어든 거죠. 성막이란 특정한 장소로. 그래서 이번 말씀은, 그러니까 이 성막이 하나님의 그런 임재의 장소라면 타락 이전에 우주 전체에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것처럼 이 성막도 그런 유사한 모양을 가지고 그렇게 구성되지 않았겠느냐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증거들을 제시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그랬을 때에 그 7 금촛대를 이 사람은 어떻게 보냐면은 유일한 빛이잖아요.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빛. 예수님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으로 봐도 되는데, 세상을 비추는 유일한 7개의 빛. 그 빛이 뭐냐면 바로 창세기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큰 광명체와 작은 광명체를 두시고 별들을 만드사 낮과 밤을 주관하시게 하시고 계절이 있게 하시고 계절이 있게 하시는 그 광명체와 별들, 바로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다. 전체 우주를 그러니까 상징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7개예요. 해와 달, 그리고 수성, 금성, 지구는 빼고요. 지구 우리 살고 있으니까. 화성, 목성, 토성, 이렇게 해서 7개의 빛이다 라고 말해요. 재밌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만원경이 없이 우주를 봤을 때, 밤하늘을 봤을 때 만원경 없이 볼 수 있는,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별이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이제 행성인데, 토성까지입니다. 토성까지는 볼 수 있어요. 물론 점으로 보이죠. 그 빛이 태양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빛으로 저기가 금성이다, 저기가 목성이다, 저기가 토성이다라고 알 수가 있어요. 지정해 주면은. 그럼 토성 뒤에 뭐가 있죠? 목, 토, 천, 해, 명 있잖아요.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근데 명왕성은 이제 태양빛도 아니라고 뭐 퇴출됐던 걸 맞아요. 그러고 천왕성, 해왕성은 육안으로 안 보입니다. 그 빛은 멀어서. 그래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5개의 행성, 그리고 해와 달, 이렇게 7개로 이제 우리가 날도 정해지고 했는데, 그게 태초에 이 지구를 비추는 유일한 어떤 광원, 빛, 그게 바로 성막의 7 금촛대로 이렇게 축소돼서 상징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흥미롭고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이 7이 중요한 거예요. 이 7, 이렇게 왜 중요하냐? 이게 바로 창조의 절정이 되는 7일이에요. 그러니까 6일간만 창조하시고 7일째 쉬신 게 아니고,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쉬신 게 아니라 7일은 하나님이 안식일로서 창조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로서 하나님은 그날 무엇인가를 하고 싶으신 거죠.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5절에 보시면 이 안식일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어마무시한 얘기가 막 나옵니다. 모세에게 말씀하시되 너희는 안식일을 지켜라. 이것은 너희와 나 사이에 대대로 이어질 표징이다. 이건 거룩한 날이야. 지켜야 돼. 만약에 그날을 더럽히는 자가 있으면 모두 죽여라.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어마어마한 날입니다. 안식일에 잘못했다가 죽는 거예요. 안식일은 쉬는 날인 줄 알았는데 잘못하다가 영원히 쉬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전에 이 7일째 되는 날 어떻게 알고 있었냐면, 만나 주스러 가지 않아도 되는 날로 알고 있는 거예요. 첫날부터 6일째는 만나를 계속 주스러, 만나를 거두러 광야에 나가야 됩니다. 6일째는 물론 2배 받아와야 돼요. 걷어와야 돼요. 7일째 안 나가기 때문에. 그렇게 만나 거두러 가지 않아도 되는 날, 나가봐야 아무것도 없는 날, 그렇게만 알고 그냥 일을 안 하고 쉰 거죠. 만나 걷는 게 일이라고 치면 안 하고 쉬는 그런 날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이 날이 도대체 뭐길래 이날 잘못하다가 죽을 수도 있다 이랬다. 나는 그렇게 중요한 날이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날이냐? 근데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이 날이 안식일이다. 하나님이 쉬라고 하신 날이다. 창조하셨을 때 쉬셨던 날이다. 라고 하면서 그 창조 이야기를 들려주는 겁니다. 그냥 쉬는 게 아니에요. 의미를 두고 쉬어야 된다는 거죠. 이 7일째,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마르바던이라는 여성인데요. 이 신학자는 이 7이라는 숫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하나님께서 7의 배수로 언급되는 몇 가지 단어들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라는 호칭이 35번 7의 배수로 나오고 있고요. 낯이라는 단어, 빛이라는 단어도 14번, 7번 이렇게 7의 배수로 나온다는 겁니다. 실제로 세보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 7일은요, 이 창세기의 7일은 과학적 개념이 아니라 신학적 개념이에요. 신학적 개념. 안식일의 시간관을 가져라. 이 7일을 기준으로 너희들은 시간을 계산해서 살아라. 근데 이 7일은 의미가 있는 날이야. 창조의 원리가 드러나는 날이야. 이날은 하나님과 너희들이 함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날이야 라고 말해주는 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을 들을 때 바로 이것이 율법이구나 라고 이렇게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뭘 의미를 새겨야 되냐? 여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언약이 있다는 걸 새기라는 거죠.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 의미를.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 나무를 볼 때마다 여기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있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는 것처럼 이 안식일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쉬는 게 아니라 이 7일째 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야 돼요. 근데 그럼 이때 안 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 우리가 7일째 쉬면서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이 7일째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아무 일도 안 생겨요. 한번 교회에 빠졌다고 무슨 일 생깁니까? 무슨 뭐 벼락을 맞습니까?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합니까?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안 나오고, 내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우리 와이프 때문에 억지로 왔지만 아무 일도 안 생기더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빠지면, 그럼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생깁니까? 그나마 내 마음속에 희미하게로도 남아있던 하나님에 대한 기억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나마 조금이라도 있었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생각이 다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영원히 스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다음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해도 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반응하지 못하는 그 상태.
그게 되는 거예요. 우리 2장에 가서 보겠지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셨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죽었다는 게 뭡니까? 아무리 불러도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들리지가 않고.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7일마다 쉬어야 돼요. 7일마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돌이켜보면 구조적으로 그래요. 6일 살면 좀 잊어먹게 돼. 하나님에 대해서. 7일째 다시 그래서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말씀 생각해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다시 확인하고, 아, 하나님이 나에게 선악과를 주셨지, 먹지 말라고.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뱀이 와서 유혹하면, 먹지 말라고 한 거는 사실이 아닌 것 같은데? 만지지도 말라 그랬지? 뭐 이렇게 없는 것도 첨가하고, 그러면서, 그때 보니까, 그 전까지 볼 때는 아무 생각 없었는데, 그때 보니까, 아이고, 이거 먹음직도 하네. 먹음직도 하네. 그러면서, 그냥 따먹게 되고, 타락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6일마다 반복해서 그것을 생각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아담과는 동산을 거닐 때마다 선악과를 볼 때마다 생각날 수 있었겠죠. 이 안식의 시간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 미국 서부개척 시대 때에 우리가 영화에서도 보지만 이제 그 서부가 개척되면서 동부에 있는 그 인구들을 서부로 좀 보내야 될 필요성이 있었어요. 미국 정부가. 그래서 서부에 가면 넓은 땅이 있으니까 먼저 도착하는 대로 거기 가서 네가 팻말 꽂고 땅 말뚝박하고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내 땅이야 이렇게 하면 그 너 땅 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했다 그러죠. 그래서 동부에서 같은 날 준비 땅 하고 이제 받은 사람들이 가족을 데리고 마차를 타고 서부로 달려가는 걸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누가 빨리 가느냐에 따라서 이제 자기 땅이 되는 거예요. 거기 가면. 그랬을 때 이제 두 파로 나뉘게 돼요. 그때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전부 당연히. 한쪽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6일간만 일하고 7일째는 쉬라고 하셨잖아. 그러니까 우리 7일째는 그렇게 가면 안 돼. 그것도 일하는 거야. 쉬어야 돼. 그래서 6일만 가고 7일째는 계속해서 쉬고 가는 팀이 있었고, 야, 무슨 소리냐. 쉴 시간이 어딨어. 놀면 뭐해. 조금이라도 더 가는 게 난 거지. 그러면서 쉬지 않고 가야 된다라는 주장하는 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최종 목적지에 도착했을 때에 6일만 가고 7일째는 쉬고 아무것도 안 한 팀이 더 먼저 도착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6일 동안 가고 7일도 갔던 팀은 6일 가는 동안에 느리게 가게 됐다는 거죠. 쉬질 못하기 때문에. 물론 오늘날과 같으면은 자동차를 타고 가기 때문에 그냥 안 쉬고 내에 달리는 사람들이 더 빨리 가겠죠, 당연히. 우리의 몸은 또 마차를 끄는 말의 그런 몸도 6일을 일하고 7일 쉬어야 가장 효과적으로 가장 높은 그런 효율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몸으로 만드셨다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두 번째 일화는 이제 그 러시아가 공산혁명이 되고 이제 소련이 됐을 때에 이 공산당들의 그 노동관을 봤을 때, 아니 사람이 왜 6일만 일하고 7일째 또 쉬고 6일만 일하고 이렇게 쉬어? 너무 자주 쉬는 거 아니야? 우리 인간이 좀 더 일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야? 노동 효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이렇게 해서 10일이라고 한 번 쉬고 10일이라고 한 번 쉬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한 달에 3번만 쉬었겠죠. 보통 4번 내지 5번 우리가 지금 쉬고 있는데 7일 단위로 하면 그렇게 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10일 단위로 했던 것 같아요. 9일 하고 하루 쉬고 뭐 이런 식으로 한 거겠죠. 그래서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엉망되더라. 더 노동 생산성도 떨어지고 모든 게 다 불만이고 건강도 나빠지고 뭐 그랬겠죠, 당연히. 그래서 원위치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이 7일의 시간관을 갖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어떤 쉼, 레저를 위한 그런 노동을 좀 그치고 나는 내 시간을 갖고 싶어.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7일 안식일 시간과는
7일째에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한번 다시 갱신해야 된다.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라는 그런 시간으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레저를 위해서, 나의 자아 성취를 위해서, 우리 가족의 뭐 어떤 그런 즐거움을 위해서 쓰는 시간이다. 그러면 그 세상 사람들이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안식일을 범하면, 주일을 성수하지 않으면, 그럼 나는 벌을 받을지도 몰라. 하나님이 나한테 안 좋은 어떤 걸 생기게 할지, 우리 가족에게 생길지도 몰라. 가다 교통사고가 날지도 몰라, 혹시. 안식일을 보면서 해외여행을 갔다가 뭐 쓰나미를 맞아가지고 뭐 죽고 막 그런 일 보잖아. 우리가 그거 다 이렇게 교회 안 가고 주일날 놀러 가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벌 받을까봐 두려워서 그렇게 해서 벌벌 떨면서 교회 억지로 나오면,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 사랑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인 내가 아버지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의해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노예 관계에서 나오는 거예요. 창조주이신 무서운 하나님이 내가 안 나오면, 내가 이 7일째는 교회 나와서 뭔가 봉사활동도 하고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걸 기뻐하실 텐데 내가 안 하면 얼마나 화내시고 벌 주실지 모른다라는 두려움에서 나오면, 그러면 그거는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도 아니고 아들도 아니고 노예 관계에서 나오는 거죠. 노예 관계에서 교회 생활하는 거죠. 그럼 히브리 노예들, 지금 이 1차 청중들, 그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무서워서 노예기 때문에 일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노예기 때문에 쉬지 못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우리가 7일마다 생각하는 안식일은 그런 날이 아닙니다. 자발적 순종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확인하는 그런 날로서 나오는 것이에요. 우리 내일 또 주일인데 우리가 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일 주일 맞이하시길 여러분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강의 마치고 다음 주부터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이제 본문을 직접 보면서, 본문 하나하나 보면서 이렇게 또 강의를 계속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